선시 불심이요 법시 불안이니 진심하면 견성성불이라나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언제나 평상심이 더입니다. 안심현명하시어서 본물 볼락하옵소서. 옴 바람이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가로 완능록 제21편 열애의 청정선 부분 법문 중에 11번째 단락 법의 성품과 평등하다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본문을 따라 황벽선사의 멸의를 들으면서 한번 본문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달마 스님께서 인도로부터 이 땅에 오시어 여러 나라를 거쳐섰지만 오직 찾아 얻으신 것은 해가스님 한 분뿐이었다. 해가스님에게 마음의 도장인 신미를 엄밀히 전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본래 마음에 새기신 것이다. 마음으로서 법에 새기며 법으로서 마음에 새겨서 마음이 이미 이와 같으며 법 또한 이와 같아서 진제와 같고 법의 성품과 평등하다. 법의 성품이 공황 가운데 누가 수기하는 사람이 있으며 누가 부처가 되는 사람이며 누가 법을 얻은 사람이냐.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볼이란 몸으로 얻을 수 없으니 몸은 모양이 없기 때문이다. 또 마음으로도 얻을 수 없으니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설법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앞단에서 본래 무일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의 사범위는 본래 무엇입니까?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운 깃발에게는 이것을 깨달으면 또한 요인성불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과 인연을 맺는 것을 인연성불이라 하고 또 그 핵심 요체가 되는 깃발의 그 상징을 요덕하면 바로 요인성불이 되는 것이며
또한 모든 세상에 두둔물 일이 펼쳐진 성품의 바다를 관해서 이 인간이 무엇이며 동물이 무엇이며 사람이 누구더냐 이렇게 깨달아서 업상헌용이요 무예자제하게 모든 여탈 자제하고 관자제보살같이 되는 분을 보고 우리 진인이요 참 사람이다 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불교의 빛발 즉 불언이 무엇이냐 즉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법은 곧 부처님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직지이심 견성 성불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을 들은 이런 최상승법문인 일성법문을 통하여 바로 그 성품을 스스로 우리 불보살님들이 다 체득하고 거기에서 한마음 뛰쳐나서 마음 또한 여러분들이 아는 마음은 마음이 아닌 것이 그것은 식심의 경계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본래부터 깨달아 있고 구원급 전부터 깨달아 있는 본래 본물이 있었다. 이것이 본래 부처요 나의 자성이니 이 한 물건을 찾는 것이 바로 사바세계의 주인이요 우주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의 법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 일체가 개공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행함반주하여 모든 행함이 언제나 항상함이 없이 일어나면 사라지고 또 사라지면 일어나는 소소영영 지각하는 이것은 전부 무엇이더라? 시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인연법이요 연기법인 것인데 이것이 그럭 있다 하니 걸려서 넘어지고 잡히고 인드라의 거물망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화택 중생이요 범부 중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있느냐? 그것이 정말 없느냐? 있다 없다에 걸려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사유하고 사색해서 그렇게 일체 계고를 겪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해강반주하여 살펴보니 쟁이 무상함을 깨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걸리고 잡으려니 거기에 매달리게 되고 인연줄이 와서 나의 코를 목을 딱 휘 감아서 저 땅속에 뿌리가 어디를 못 갑니까? 땅 밑을 다 헤집고 다니면서 먹을 게 있으면 다 잡아먹는 인연줄에 걸리면 바로 자기를 잃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음 일으키는 것이 다 무상하더라. 그것은 즉 제목 쟁 무상이라. 무상하다는 것은 항상함이 없더라. 생주이멸 성주계공 하야 본자리로 다 돌아가 버리더라. 그러니 인생사 평생을 살아도 하다못해 동전 하나도 못 가져가는 게 인생이며 무엇을 하나 해놨다 해도 또 사라지고 무너지고 흩어져서
수의 한 벌 걸치고 갑니다. 하하하하. 이것이 쟁무상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법이 그럼 이것을 벗어나보자 불법을 배우고 환경을 읽고 법환경을 읽고 해도 왜 그럼 그 안에 다 그 내용의 요인들이 있는데 이것을 깨치지 못하느냐? 오심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뇌 망상이라는 인생자리에서 모든 걸 보고 도고 맛보고 양념하고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한 이 육식이 식심의 경계인데 이것은 허공 속에 일어난 신기루와 같고 요술 같고 마술 같고 한몸 같고 여러 형제들이며 여몽 한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서 하느냐? 그러니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평생 내 하고 저승가는 걸 남을 보니 다 무상하더라. 인생이 무상하고 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없더라 하는 것을 무아를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법도 또한 무상하더라. 다 돌고 돌아도 84,000 법문을 다 배워봐도 본래 공이여 원래 무일물인 공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야. 그러니 법도 사실상 없는 것이요 나도 없더라. 내가 없고 법이 없고 없으니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모든 두들물물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다. 행주다와 허북동중의 일체서가 다 진공이더라. 이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석가모니를 뛰어넘은 것이요 부처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핵심 요체만 깨달아도 요인 성불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불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는 깨달았다. 우리 진인이다. 함이 없는 속에서 다하고 햇달 자제하고 한자제보살까지 주고 빼들고 펼치고 누리고 뛰고 구르고 자빠지고 일어서고 무엇을 하든 다 할 수 있는 것이 또한 마음의 심체더라.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은 사람이요 그것이 그렇다고 이마에 깨달은 사람이라고 각자가 서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지를 깨달은 이가 누구인가 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므로 달마 스님께서 힌두로부터 이 땅에 오셔 여러 나라를 거쳤었지만 오직 찾아 얻으신 것은 해가 스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해가 스님에게 마음의 도장을 건밀히 전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본래 마음에 새겨진 것이다. 마음으로서 법에 새기며 법으로서 마음에 새기며 마음이 이미 이 같으며 법 또한 이와 같아서 마음이 이미 이와 같으며 법 또한 이와 같아서 진재 진실한 체인 것이며 법의 성품과 원래 평등하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일성법을 전하는 것은 이 납성이 이렇게 한국 역사상 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수많은 스님과 그 깨달으신 분들을 내 등 뒤에 도열시키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정인으로 내세워서 이 납성의 말을
인정하라고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은 처음 듣는 말이요, 처음 보는 것이요, 처음 겪는 것이니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원래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살이 살면서 번뇌 망상과 공상망상 허상 괴상의 지대로 본래의 모습인 나의 본래 모습을, 본래 면목을 드러내지 못할 뿐입니다. 오직 숨기고 뒤로 넣어놓고 호박씨 까고 있는 정말 미친 사람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보시게 정신 차리시게 하면은 좋아합니까? 네가 먹고 내가 낸게 내가 있는 한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신을 믿는다고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대의 욕심이고 욕망이 것인 무엇을 믿습니까? 그대 자신도 못 믿는데 세상을 다 속일 수는 있어도 그대 마음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속일 수 없는 그 한 물건이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리달마 스님이란 원래 달마 스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보띠 사또바 할 때 보리, 우리가 말하는 빠냐 지혜라는 뜻이고, 달마라는 것은 다르마 경전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경전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능가경을 전했죠. 그리고 뭘 전했습니까?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음이 곧 보리요 빠냐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공요요 참 마음인 것입니다. 참 성품, 참 인간, 참 사람, 참 자기, 참자만 붙이면 원래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원래 마음을 새기신 것이다. 해가 스님에게 마음의 도장 심인이라고 했습니다. 엄밀히 전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본래 마음에 새기신 것이다.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으나 달마대사에게 마음을 전해받은 분은 오직 자기 팔을 베어서 제 내 몸이 헛것이며 벼도 병이 없다는 심표를 밝히자 그때서 그 팔을 인간을 받으시고 제2대 조사가 된 것입니다. 이 납성이 이렇게도 우리 신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스님이 아무리 일성법이고 최상승법을 써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콧구멍도 막히고 입도 막히고 몸도 다 옷으로 가마하고 성형하고 화장하고 어디 본래 모습이 있어야 알아듣지요 하면서, 하지만 그러니 이 법은 그렇게 28대까지로 외동으로 정말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또 그렇게 동화줄같이 휘어지지도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마음이라는 힘이 토장을 갖고 연결되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이라도 제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은 희화하고 희화한 일이며 정말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제 법문을 듣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정도 보살 정도가 되는 사람, 치장보살, 갈시연보살 정도 돼야 이 납성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그래 니 잘났다, 니는 니 소리하고 나는 정생 노름에 바쁘다 바빠 이렇게 하고 있으니 뭐합니까? 중생은 중생 노름에 빠져 그것이 좋다니 부처님이 그랬죠. 화택 중생이라 집에 불이 난 줄도 모르고 크게서 불꽃놀이 하고 있는 저 어린 동자들 같다 라고 했습니다. 그 어린 애들을 그래도 야 여기 불났다 빨리 밖으로 나와라 하고 고함을 질른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희유하고 정말 이 우주천지를 다 죽어도 못 얻는 것이요 얻을 수 없는 법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난해합니까? 희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28대 조사인 보리달마께서 중국으로 건너오셔서 처음으로 향나라 무제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향나라를 세운 무제는 원래 나무꾼으로서 길가에 놓인 미륵불에게 항상 꽃을 바쳐오다 전쟁에 나가 장수가 되고 결국 향나라의 황제가 되어 미륵부처님께 꽃을 올린 공덕으로 내가 황제에 올랐다 하면서 전국에 천자의전을 짓고 만불의 불상을 모셨으며 수만 명의 스님을 공양하고 자칭 불심 천자라 칭하면서 미륵불의 화신이라 행사하면서 그 공덕을 향나라 전체에 알리고 홍보하며 불교를 숭상하고 발전시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얼마나 허망한 점은 바로 달마대사를 만나고 그때부터입니다. 그래서 하나 자기를 법설하고 지공화상에게 명하여 달마대사를 청하여 법을 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암록 제1칙인 양무제가 달마스님에게 질문한 것은 바로 내가 불사를 이렇게 많이 하고 공덕을 지었는데 이 공덕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천녀의 절을 읽고 만불의 등상불을 모시고 수만 명의 스님을 모셔놓고 불교를 전파하고 있으니 그 전법 또한 공덕이 얼마나 큽니까? 라고 물으니 달마대사가 뭐라 했습니까?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시 성제 제1위가 무엇이냐? 그럼 이렇게 절을 짓고 불상을 모시고 스님들을 공양하고 내가 한 게 얼만데 그것이 공덕이 없다 하니 그렇다면 정말 성인 그대들이 말하는 제 성제는 누구며 그 근본 뜻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또 달마대사가 했습니까? 확연무성이라 즉 확실히 말해서 성인이라는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석가모니도 성인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교 지식으로 석가모니를 저 몽둥이로 때려 죽여 개밥이나 줬으면 좋겠다는 우무선사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을 깨쳤다 하는 분은 석가모니의 목을 친 분입니다.
이제 그러니 달마대사가 당연 무성이라자 즉 확실히 말해서 성이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화가 난 양무제가 마지막으로 묻는 말이 바로 대진 자수임. 나를 대하고 있는 그대는 누구인가? 라고 물으니 달마대사는 모릅니다. 이것이 무아의 경지죠. 법도 무법이라 하는 것이 확연 무성입니다. 그럼 뭐가 성인이냐 하는 것이 무릉이 차별심이 없는 본래 본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달마대사의 불식이라고 모른다고 했다. 이렇게 기복적 공덕과 희년을 완전히 벗어난 답을 들은 무제는 달마대사와 겹지 못하고 달마대사는 저 위나라로 가서 소림사에서 면벽 군열하다가 신발 한 짝 들고 가버렸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양무제는 불교를 탄압하게 되었고 전국의 사찰을 불사르고 불상등을 폐불하고 스님을 전부 환속시켜버렸습니다. 그래 없다면서 뭐 이걸 하면 뭐하냐 그렇게 마음을 깨셔야 되는데 그 물질적이고 형상적인 그것에 집착하여 자기 욕심을 과시하고 정상만이요 아상, 인상, 정생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불을 태워버리고 폐버린 것이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여기에 걸려들면 바로 중생인 것입니다. 임재선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지요. 부모를 죽이고 부처님을 죽이고 조사를 죽여라 살불 살존이라 하면서 외치고 있던 남들이 보면 미친 사람 같고 도란 사람 같고 저거는 괴물 같은 사람이 그런데도 지금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존경을 받습니까?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말입니다. 내 말이 귀에 거슬린다면 그대들은 중생입니다. 내 말에 좀 호응이 된다면 보살입니다. 내 말하는 게 우습게 들리고 다 아는 소리로 들린다면 그대는 성인인 것입니다. 그로부터 선불계한 탄압이 척천무까지 이어졌으며 3대 성찬대사 역시 군주를 위하여 목이 잘리는 것인 그런 허망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일성법이 얼마나 어렵게 전해져 왔으며 기복의 행위적인 불교와 위력인 선불교의 탄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법문들을 바로 소리 없이 산성의 선성들을 위하여 계속되고 그래서 황벽선사는 백척 간두에 절을 짓고 일반 신도들은 출입도 못하게 하고 국가에 있는 계급 빠진 사람들은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성난을 별도로 꾸며서 정말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뭡니까? 바로 수행 공동체를 만들어서 천냥백규를 줘 오직 자기의 자성을 밝히는 일만 해다 살다 가신 분입니다. 바로 달마대사의 일성법은 바로 마음과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해가에게 이어지고 성찬대사는 도신대사에게 옮겨지고 또 홍인대사에게 이어져서 해능선사 삽삼조에 이르렀어야 정말 그 밑에 기라성 같은 분들이 한 번만 들으면 깨닫는 그렇게
많은 제자를 살아있는 부처를 생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있던 나와 괴양선사와 그 밑에 제자인 마조 도일선사 그리고 백장회선사 이렇게 이어져 지금 여기 설하고 있는 황명산이 메아린 주인인 황벽희운선사에게까지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심전심이요 이것이 원래 우리의 본불 깨달아 있으며 구원급전에 깨달아 있는 것이 사람이다. 인간이란 전무 인간짓 즉 중생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 이 성법은 마음을 떠나서는 그 어떤 법도 없고 행도 없고 나도 없고 법도 없으며 오직 결심인 마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식이며 일체 유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법문을 이어가십니다. 법의 성품이 공안 가운데 누가 수기하는 사람이며 누가 부처가 되는 사람이며 누가 법을 얻은 사람이겠는가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본래 공인데 무슨 수기를 받고 마음을 전하니 어쩌느니 아니 그러니 누가 또 부처라는 이름을 얻었느냐 다 말일 뿐이요 명색인 것이라 라고 하시며 누가 법을 얻은 사람이 있는가? 무유 정법이라 원래 법이 없는데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한 것을 법이다 하면 이미 법에 묶여서 그대는 자유롭지를 못하다. 그러니 법에도 벗어나고 나라는 상에도 벗어나고 모든 것이 무상이라. 무상하니 뭐냐? 탕꿈같이 꾸면서 그렇게 인상풍류를 누리며 자유자재하게 살아가라. 그래서 어화둥둥 내 살아가 하는 것입니다. 제법무하라. 법의 성품이 공안 가운데 뭐가 있어? 누가 수기를 하는 사람이여 법이 공한데 누가 부처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누가 깨달은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누가 있어 법을 얻은 사람이 있다란 말인가? 저기 모두가 일심의 마음의 일이며 마음속의 차별인 것이니 실제하는 성품이 없으며 텅 빈 허공같이 다 내 마음의 지음이라는 것임을 다시 밝혀 합보의 일체 개공을 밝히시고 다시 제법무의 실체를 거하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볼이란 몸으로 얻을 수 없으니 몸은 모양이 없기 때문이다 하면서 또 마음으로서 얻을 수 없는데 마음은 모양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볼이란 몸으로 얻을 수 없으니 하고 하시는 것은 볼이란 지혜인데 사대 결집인 몸으로 형상 없고 본성이 없는 반야를 얻을 수 있겠으며 마음으로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마음 역시 형상이 없는데 어찌 마음으로 형상 없는 반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몸도 마음도 다 형상도 없고 실성이 없는데 묘하게 알고 묘하게 감각되어지니 이것이 바로 없는 가운데 묘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진공묘유인 것입니다. 진공묘유라. 한 몸 같고 한 상 같고 신기루 같고 환영 같은
그것이 바로 마음이. 마음은 있다 없다의 대상이 아닙니다. 있다 없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면 다 헛소리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없는 가운데 있고 있는 가운데 없는 이 진공 묘유가 바로 반야 지혜이고 이것이 중도 실상인 것입니다. 중도 실상이라니 그 가운데를 들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무시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흐름 속에 그 한 현상을 보고 있을 뿐인 것이. 그러니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고 내의 행위처와 의지처가 어디냐 결정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삶이요 참 인생이요 참 성품인 것입니다. 성품이라 해도 되고 불성이라 해도 되고 또 마음이라 해도 되고 부처라 해도 되고 법이라 해도 되고 무엇이라고 말하든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선이다 해도 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그대로가 진실 예상한 진리이며 실 그대로가 참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이 실상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만 벗어나면 그대로가 참 성품인 것입니다. 성불하소서. 본불 볼락하옵소서. 옴 바람이